강경에는 처음 와본 것 같아요. 저희 아내하고 오늘 우리 막내 데리고 차를 타고 오면서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좁은 나라인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살면서 여기 한 번도 와보질 못했다, 그런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4, 5, 6 여전도회 헌신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기 강경에 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김한덕 담임 목사님 이렇게 또 저희들 사역을 또 후원하기로 해서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협력 선교사로 후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전히 한국 교회가 열심히 아직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17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 한 거의 3만 명의 2만 7,500명 됩니다.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서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니까 467명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맞는가요? 467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6월 달에 있는 새생명 전도잔치 예비신자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열심 있는 이 한국교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6월 말까지, 이제 6월 2일이잖아요. 오늘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6월 말까지 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여러분 이름 적어놓은 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또 그분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새생명 전도잔치에 정말 흥겨운 잔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새 생명을 얻는 그와 같은 멋진 잔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 좋은 그런 소식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태국 북부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2008년도 8월 말에 태국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저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전에는 97년도에 9월 말이네요. 그때는 9월 말에 파송을 받아서 저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2005년 10월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었고, 잠시 국내에 들어와서 목회를 좀 하다가 이제 다시 태국으로 파송을 받아 나가서 지금 두 번째 제2기의 사역을 저희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남자아이들만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지난 8월 18일 날 우리 목사님 아이처럼 아이와 똑같은 학교에서 졸업식을 했어요. 졸업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이가 지금은 대학에 갔다가 일찍 세상에 눈이 떠서 사업을 좀 해보겠다고 해서 휴학을 하고 지금 사업한다고 열심히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동분서주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곧 8월 달이면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는데, 아무튼 뒤에 같이 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선교 사역으로 불러주셔서 그동안 해외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GMS 태국 북부 3지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 개척과 또 교회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역들, 그 다음에 최근에 아시아 사무실을 오픈한 이 동서선교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스텝으로 이렇게 아시아 선교 운동을 위한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저게 가장 최근에 찍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세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다음 넘겨주실까요? 제가 소개한 대로입니다. 교회 개척하고 지원 사역하는 그 사진들하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또 저희가 어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 사역을
수료를 다하고 또 그것 가지고 현지 교회와 또 그곳에 있는 한인들을 또 섬기면서 강사로 사역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앞에 설명했던 EWC 동서세계연구개발원 스텝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태국에 저희가 2008년도에 다시 들어갈 때에 여러분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도 파송교회가 태국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미 태국에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있고 선교사들이 많아서 사실 GMS에서는 더 이상 태국으로 선교사를 보내지 않던 그런 때였습니다. 특히나 북부 지역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또 태국으로 이제 저희를 보내겠다고 하니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태국인가? 아주 고민이 많이 됐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 47장 에스겔이 보았던 그 두 가지 환상, 이 말씀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태국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도 개척해야 되고 하겠지만 교회 개척과 더불어서 이미 개척되어진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그 지속적으로 그들이 교회를 개척해 갈 수 있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서 벌써 사역한 지 11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2월 달부터는 동서선교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사역의 스텝으로 섬기게 됐는데, 이게 다 보니까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곳에 보내시면서 사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서선교개발연구원은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해외 선교, 특별히 이제 제3세계 국가가 앞으로 해외 선교를 주도해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조동진 목사님이 세웠던 그런 선교 단체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유수한 목사님들이 다 선교 훈련을 받고 한국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선교 단체, 그런 선교 개발원입니다. 바울의 집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KIM이라고 해서 국제 선교 개발 연구원이다 해서 1970년대에 만들어졌던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지금 이제 80년대에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좀 더 비전을 확장해서 지난 1년 6개월 전에 치앙마이의 아시아 오피스를 이제 개원을 하고, 특별히 그때의 조동진 박사님이 1970년대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 이제는 아시아 교회가 1970년대 같으면 여러분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 선구자적인 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런 눈을 주셔서 제3세계 국가들이 이제는 교회가 성장을 해서 이제는 서구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아시아나 제3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주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인데, 지금 이제 그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3만여 명에 이르는 선교사를 보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강경제일 장로교회도 이미 중국에 우리 송영걸 선교사님을 보내고 벌써 오래전에 공식적으로 국교가 문이 열리기 전에 선교사님을 보내고 사역을 시작하셔서 지금 여러 협력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더불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저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이런 나라의 교회들이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같이 선교사를 보내고 함께 선교를 주도해 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해 놓으셨어요. 이제 과거에 1998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선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3만 명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교회가 이제 또 성장이
주춤해지는 시기가 됐어요. 이런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이제는 우리와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아시아 교회 국가들, 이제 그들을 깨워서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였고, 경제적으로나 많은 면에 있어서 서구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과 어깨를 같이 하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이 복 주신 그것들을 이웃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이 함께 나누어서 그들을 깨워서 함께 세계 선교사역에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서선교개발연구원, 옛날에 바울의 집이 아시아 치앙마이에 오피스를 새로 시작을 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선교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해서 지난 2월부터 저희도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분야 중에서 저희가 이제 선교 지도자 개발을 위한 파트에서 사역을 해나가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는 서구 국가들, 서구인들이 갈 수 없고 환영하지 않은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이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이 했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네팔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내시어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네팔이라는 나라 이상한 나라예요. 과거에 한국이 가장 교회 성장이, 여러분, 빠르게 교회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네팔이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 중에서 가장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예요. 저 사람들은요, 가는 데마다, 특히 저 사람들이 약 300만 이상의 해외 근로자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말레이시아에 일꾼들이 많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160개의 네팔 교회를 세우고, 마치 한국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여러분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하듯이 이 사람들이 네팔 사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주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선교운동을 일으키는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강경에도 아마 외국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서천에 가니까, 서산인가 서천인가, 요 근처가 어디죠? 서천이지요. 서천에 가니까, 서천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음식점에 가니까 태국에서 온 아줌마가 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국에서 왔다고 태국말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골짜기에 태국 사람이 안 들어와 있는 곳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 제가 얼핏 기억하기는 250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눈을 돌려서 우리에게 들어온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여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어서 그들이 돌아갈 때에는 이제는 복음의 일꾼이 돼 돌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지 못하는 곳에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대면하여서 지금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줄 알지만, 우리가 교회에 선교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적인 기회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한 그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1914년도 12월 24일에 저희가 개척한 메빠파이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제 아직 5살이 안 됐어요. 올해 12월 달이 되면은 5주년이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는, 물론 복음은 그 전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었던 그러한 면소재지예요. 그렇지만은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개척되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2014년도에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교회에 공식적으로 개청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해서 2019년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참 저곳에는 카렌족하고 그 다음에 타이족이 섞여 사는 그러한 면 소재지입니다. 타이족이 한 60, 70%, 그 다음에 30%, 타이족이 한 30%, 그다음에 카렌족이 한 60, 70% 되는 그런 곳에인데 그 면 소재에 4,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10개 마을인데 절이 11개 있어요. 학교는 한 4개 정도 있고. 여러분, 태국에는 90%가 다 불교도이고 그 다음에 한 500만 이상의 이슬람 교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개신교도는 한 60만 정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한 6,000개 정도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선교 역사는 거의 200년에 가까워요. 1828년도에 처음 2명의 개신교 선교사가 저 유럽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저 마을에 살고 있는 메파파이 마을에 사는 저 메파파이 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다 불교도인으로 그 다음에 절로 둘러싸여진 그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에 한 사람도 엄청난 여러분, 이 주변으로부터의 어떤 이런 프레셔가 있는 것인데 100명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그런 곳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똑같아요. 거기에서 더구나 또 저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타이족들 잘 예수 안 믿습니다. 전도에도 시큰둥합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살 대부분의 이 농사를 크게 짓거나 길 주변에서 장사를 하거나 제법 살만한 사람들은 다 타이족들이에요. 또 카렌족 중에서도 제법 살만한 사람들은 불교를 잘 믿고 있고 절에 시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살다가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나이 먹고 늙었는데 아이들이 다 형편없이 어려워하는 이런 사람들 와서 예배당에 찾아왔어요. 가서 교회라고 개척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전도에서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다 그런 사람만 와요. 할머니가 딸내미가 와서 밖에서 애 낳고 들어와 할머니한테 맡겨놓은 그 할머니가 애 데리고 와서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저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중에는 아이가 매달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는데 매달 수혈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아이도 있어요. 심장이 아픈 아이도 있어요. 이런 아이 또 하필이면 또 가난한 사람들은 왜 또 이렇게 아픈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와서 같이 세례를 받고 주일이면 토요일이면 여러분 셀 모임을 하면서 같이 예배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주일이면 아침부터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놀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같이 교제하다가 집에 돌아가고 주중에는 또 일이 있으면 같이 서로 도우면서 품앗이 일도 하고 이러면서 일이 없을 때에는 자기 일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넘겨주실까요? 예. 또 넘겨주세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이 예배당을 이제 2015년도에 북춘천교회라는 곳에서 교회 60주년 기념으로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임시로 쓸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예배당을 급하게 지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최근에 아이들 이제 방과 후 학교를 하면서 주일학교 장소가 모자라서 자기들이 저렇게 지금 이제 예배당 뒤에 있는 한 달아내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실까요? 예. 저렇게 지금 한 켠을 달아내가지고 자기들이 토요일이 되면 주중에 일하고 토요일이 되면 시간을 내어서
또 그 다음에 작정헌금을 했어요. 시멘트 매포, 벽돌 몇 개 이렇게 작정헌금을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공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보여주세요. 예. 저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예배장소를 저렇게 탈아매서 자기들 힘으로 헌금을 작정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일도 자기들이 해서 마무리를 짓고 아마 오늘이 6월 1일이니까 5월 마지막까지 공사 다 한다 그랬어요. 4월 20일 날 전교인 수련회 갈 때 찍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100명 중에 99명이 다 불교도인 그 속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지요. 과거에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1990년대 초에 80년대 말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꼭 저 사람들 같았어요. 정말 그때의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야, 우리가 저랬나? 한국 사람들이 저랬나? 한국 교회가 저랬나? 여러분 새삼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1907년도에 한국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 10,000명밖에 안 됐어요. 10,000명 조금 넘는 사람 예수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셔서 오늘날 이와 같은 큰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전 세계 선교사를 30,000여 명 보내는 그러한 선교 대국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자이언트 같은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크게 얘기하세요. 왜 우상 만드는 우상장사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으로 옮겨 놓으셔서 다시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옮긴 이후에 10년 뒤에 일어난 그와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99세가 됐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99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나이 99세입니다. 내 나이도 나이지만 제 아내를 보세요. 하나님 나이가 이제는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할머니인데 무슨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기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00세의 아들로 준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차라리 주지를 말지 제물로 잡아서 바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저라면 아마 정말 다 내팽개치고 집어 던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주지를 말든가 왜 줘놓고 나서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이와 같이 하느냐 말이에요. 이스마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사용해서 그냥 복 주시면 되지 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셔놓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셔놓고 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여 보시고 그의 믿음을 마지막 아들을 통해서 시험해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와 같이 되어지기까지 적어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 바로 보았던 그 메빠파의 교회 사람들 지금은 보잘것없고 너무도 여러분 참 볼품없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저들도 이제 그 메빠파의 마을과 나커르아 그 면소재지에 신앙의 조상으로서 우뚝 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4, 5, 6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다 중년에 오르신 분들이시고 이제 믿음의 생활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 2, 3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보다는 연세가 좀 적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10년이 지난 뒤에 15장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롯이 이제 신할 왕의 군대들 이 사람들에게 다 잡혀가 가지고 이제 포로로 이제 다 식구들이 다 잡혀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훈련된 사람들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이제 그를 구해오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그와 같은 사건이 나와 있고 그리고는 소돔 왕에게 또 소돔 왕의 재물을 취하지 않고 소돔 왕이 사람은 다 나에게 주고 재물은 네가 가지라 했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고 온전하게 내가 너 때문에 부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15장에서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일인가요? 한바탕 싸움을 해서 318명을 끌고 가갖고 여러분 기습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14장에 나오는 그 군대는 연합군은 318명을 가지고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뒤쫓아가서 기습을 해서 여러분 롯의 가족들과 재물들을 다 빼앗아 온 거예요. 되찾아 온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보복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때에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보복을 당할까 봐. 지금 저 보복을 당하면 소돔 사람들도 꼭 전쟁에 졌었는데 틀림없이 큰 재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예요?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자,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아직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안 주시면서 이제 와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때 약속하신 것, 그 말씀을 먼저 이루라 이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방패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후사를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주세요. 보여주세요.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데 90세예요. 나 이제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나이인데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내 대가 끊쳐지고 모든 것은 다 엘리에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주춤하고 흔들거리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쭉 말씀하실 때 4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밖에 나가서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이 시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오룩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또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받으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되물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는지 잘 아시잖아요. 저 기근이 들었을 때에 곧바로 애국으로 가버렸어요. 왜 애국으로 갔어요? 물이 있고 사시사철 곡식이 있는 그 나라로 기근을 피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무슨 짓을 또 했어요? 사라가 엄청 이뻤나 봐요. 뭐 그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자기 아내를 볼 때에 틀림없이 욕심을 낼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 같은 사람은 여러분 나그네 아닙니까? 분명히 한 칼에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운명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가 그의 꾀를 내어서, 야, 너는 이제 틀림없이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 내 누이라고 해라. 그 무슨 얘기예요? 아내라 그랬으면 자기가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누이라고 해라. 자기 살 길을 찾고 지금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첩을 드렸잖아요.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그 다음 장에 사라가, 야, 내가 이제 나이 많아서 도저히 안 되니까 하갈이라고 한 첩을 들여보냈잖아요. 그래서 씨를 받으라 이거예요. 방금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생생하게 여러분 재물과 재물 사이를 지나시면서 약속을 하셨건만, 생명을 내어놓는 그와 같은 언약을 맺었건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금방 또 여러분 이렇게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그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계속되고 있어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를 택하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그와 같이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이와 같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지금도 성장시키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지로 갈 때에 저 아프리카로 선교지 갈 때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믿음도 있고 준비도 돼야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비행기 타고 21시간 가야 돼요. 그리고 다 흑인들이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때 우리 둘째 막내는 없었어요. 13개월 돼가지고 젖병 물고 가던 때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저를 선교지에 보내시면서 어떻게 저를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 참 웃으실지도 몰라요. 아니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그 정도 준비도 안 되고 어떻게 선교사로 간다고 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마음에 맞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차를 사줬어요. 한국에서 가기 전에 다 돈을 지불하고 저 남아공 더반으로 보내줬어요. 그것도 제가 또 잘 무식해가지고 용감해서 그걸 저 혼자 가지고 찾으러 간다고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그래서 그 차를 찾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세관을 통과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항구에서 선화증권 가지고 가서 내 차니까 달라고 해서 주니까 가지고 출발해서 왔어요. 웬걸요? 국경을 3개를 통과해서 말라위까지 와야 돼요. 가는 데마다 다 차를 잡네요. 왜냐하면 다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몰라가지고 용감하게 간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아주 새 차 아니에요. 임시번호판 붙이고 오다가 저 짐바브웨라는 곳에 밤에 빨리 집에 돌아가겠다는 두려운, 밤에 혼자 운전하면 두려운 마음도 들고 오다가 졸았어요. 졸아가지고 눈 떠보니까 차가 이렇게 나무를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확 핸들을 틀었죠. 핸들을 2번 틀으니까 차가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바퀴가 하늘을 보고 딱 서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밤 11시쯤 되는 10시가 넘어 11시쯤 되는 그 밤에 아프리카 짐바브웨라고 하는 그 나라에 사파리로 유명한 나라예요. 거기에 어딘지도 모르는 그 한밤중에 하늘에는 별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차가 여러분 4바퀴가 하늘을 보고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거 어떻게 다치지는 않아서 기어 나왔어요. 어떻게 앞에 유리 다 깨지고 백밀러 다 깨지고 그런 상태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애들은 거기 말라위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아내하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이 5분 만에 그 길로 사람이 지나가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장정을 5명 실은 트럭이 지나가게 하셔서 차를 뒤집어주고, 그래서 그 차를 뒤집어 시동을 거니까 또 시동이 걸려요. 근데 바퀴가 또 바람이 빠져서 한쪽이, 그러니까 스페어 타이어가 있으니까는 그것도 갈아 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다 해주고 저를 자기네 마을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라위로 돌아왔어요. 또 마을에서 또 저를 묻고 가라고 하는데
아유, 그놈들이 차 다 뺏어가고 제 있는 거 다 뺏어가면 어떡해요. 그걸 또 못 믿어서 그 밤에, 그 밤중에 그냥 차를 가지고 끌고 국경까지 올라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지 가서 처음 겪은 일이에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차를 찾으러 갔다가,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그 사건이 제가 어떻게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며 사역을 해야 할 것인지를 그걸 보여주셨던 여러분 산교훈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차가 좋아요. 새 차인데 파송교회가 후원금도 잘 보내주는 그런 상황,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컨테이너도 보내줬어요. 20피트짜리 우리 가정살림 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땅에 정말 배경이 든든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혹은 교회의 후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면서 주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또 우리 강경제일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큰 상급,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그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나의 상급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그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성숙시켜 가시고 마지막에 아름답게 하나님 세우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정말 헌신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 여러분 열심히 찬송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가 필요한 그러한 때입니다.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중보 기도가 필요한 그런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앞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도 선교지에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6월 새생명잔치에 여러분 기록해놓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백성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456 여전도의 온 회원들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참석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시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주변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둥과 같이 사용하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